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머리털이 흰색으로 변하죠. 저도 언젠가 거울을 보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흰머리 많은 것이 그렇게 걱정이냐고, 행복한 고민 하시지 말라고. 나는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게 없는데 흰머리라도 있으니 그걸 감사해야지. 자꾸만 몸에 변화가 생겨요. 희게 변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저희 집에 저하고 같이 사는 분 중에 한 분이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저희 집에 사는 그분 귀 좀 막아주세요.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대답했어요. 무슨 병에 걸리긴 확실하게 병에 걸렸지. 죽을 병에 걸렸지.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그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40년 있으면 그 안에 죽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죠. 피부도 윤기가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주름살도 점점 많아지고. 특히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금방 돌아섰는데 부엌에 뭘 가지러 갔다가 뭘 가지러 왔는지 몰라서 어떤 거는 영원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노쇠하면 5가지가 차례대로 망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일망. 첫 번째로 망가지는 일망.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눈에 좀 이상이 요즘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꽤 오래 썼는데 요즘은 안경을 새로 바꾸어도 이게 보이는 것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망. 2번째로 망가지는 것이 귀가 어두워집니다. 잘 안 들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3망. 3번째 망가지는 것은 치아가 망가집니다. 자, 첫 번째 눈에 이상이 오고, 2번째 귀가 망가지고, 3번째 치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4번째 사망이지요. 사망. 뭘까요? 사망. 뭘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오망이 있다는 거예요. 5번째 망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망가지는 오망, 노망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망까지만 지내고
오망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노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41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큰 맘 먹고 뚝 잘랐습니다. 3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일망, 눈이 망가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영적인 눈까지 열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모습으로 눈을 뜨고 멀쩡히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래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듣지 못하는 것보다 큰 고통은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은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이분은 어렸을 때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뭐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언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 그 참 불쌍한데 가정교사를 붙였어요. 설리번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냥 애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 뭘 가르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또 뭐 들어서 봐서 뭔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혔잖아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그러니 그 헬렌 켈러의 머릿속에 뭔가 어떤 지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설리번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지요. 끝까지 헬렌 켈러를 관찰하면서 헬렌 켈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촉각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펌프 앞으로 갑니다. 그래 그 펌프 꼭지에다가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 대고는 펌프질을 해요. 차가운 물이 손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물이라고 쓰는데 한글로 물이라고 쓰지 않았겠죠? water라고 WATER을 손에 써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자기가 그 물의 촉감을 손에 느끼는 순간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것은 water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한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거기에서 희망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헬렌 켈러는 만져지는 모든 사물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주 무서운 속도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눈을 뜨잖아요. 빛을 보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돼요. 아마 이 주인공이 눈을 떴던 그 순간도 헬렌 켈러가 그 물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 환한 빛이 자기 마음의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과 같았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이 있다는 것은 느끼겠지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지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달과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되질 않아요. 빛이 뭔지도 모릅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늘 어두운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암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걸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봤답니까? 맹인이 봤어요? 아니에요. 맹인은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해야 할 큰 은혜는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신 거예요. 이 전능하신 주님의 눈에 발견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면에서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래, 우리는 누구냐? 여기 지금 이 눈을 뜨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세상이 잘 되고 뭐 사업이 번영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받았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삼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좀 폼나는 사람들, 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게 예수님으로도 참 유익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세리,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사역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주님께서 그때 마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보시고 그 즉시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를 삼은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며 얼마나 학식이 많으며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며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조건 없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아무 조건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 많은 교인들이 그동안 저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왜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걸 그렇게 눈에다가 바르고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분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그냥 믿음 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맹인도 예수님 그대로 고쳐주시지. 아니 왜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고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행위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고쳐준다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여러분 눈에 바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만 계시겠어요? 그대로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눈을 뜨는데 가장 큰 약효가 있었을까요? 진흙이 약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침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물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그게 약효를 발휘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이단성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역시 진흙이 얼마나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건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황토방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침이 너무 좋은 거라고 또 물이 우리 인간에게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물을 팔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암도 낫고 그 물을 갖다가 바르면 피부병도 낫고 문둥병도 낫고 다 그런다고 하면서 물을 팔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물에 있는 세균이 수돗물에 있는 세균보다 20배가 더 많다고. 여러분 어떤 것에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물입니까? 침입니까? 진흙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원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고장난 것이 눈입니다. 눈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나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눈은 뭘로 만드셨나요? 오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장난 부분의 원재료가 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은 마치 어떤 망가진 물건을 다시 수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예술가가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빚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훌륭한 작품 한 모퉁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작품을 만든 똑같은 진흙을 갖다가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메꾸고 다시 그 부분을 처리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흙으로 만든 제품인데 거기에다가 스텐을 갖다 붙이면 수리가 될까요? 여기 진흙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원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흙을 빚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흙을 이렇게 빚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물이 없으니까 침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두를 잘 닦습니다. 한번 구두 닦으면 진짜 그 구두에서 나는 광택이 얼마나 좋은지 얼굴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제가 구두를 잘 닦아요. 여러분, 그 구두를 닦으려면 불광을 내는 방법이 있고 물광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구두약만 갖고 닦으면 광이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불광은 뭐냐면 구두약을 떠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 구두약이 불에 붙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구두약이 녹습니다. 액체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불을 끄고 액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라가지고 구두를 문지르면 불이 굉장히, 광택이 굉장히 잘 나요. 불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광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구두 닦기가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많았는데 구두 닦기들이 구두 닦는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닦습니까? 먼지를 솔로 다 털고 거기에 손가락 두 개다가 천을 감아서 구두약을 묻혀가지고 이제 구두를 막 닦다가 뭘 합니까? 해가지고 원래 그 물을 묻혀서 하면 이게 잘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광택을 이렇게 내주는 것인데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건데 거기에 침을 섞으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실로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실로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처럼 하나님 올해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뭄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의 뜻을 성경에 풀어놓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낸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보내지는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뜬 다음에 누구에게로 보내지는가 하면 눈을 뜨고 살면서도 맹인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눈을 뜨고 눈을 떴으면서도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로암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눈 아래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면 후에 눈 아래가 볼록 나오면서 그래갖고 이거 쫙 폈으면 좋겠다고 여자분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거기 있는 거 심술보처럼 보이는 것도 볼록 나온 거 제거하고 눈꺼풀에 있는 지방도 다 제거하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눈에 부기가 빠지지도 않고 수술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그때부터 수술한 것이 후회가 시작됩니다. 아, 괜히 했나? 잘못했나? 아니 그 인간 돌팔인가? 뭐 하면서 이제 후회가 되는데 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눈 좀 시야기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기가 뭔지 압니까? 모르세요? 우리 장로님 모르세요? 시야기. 뭐 대림질 그런 거. 대림질. 마무리 네. 뭐. 예. 우리 저 공사 현장에서는 시약이라는 말 안 씁니까? 알아요. 그렇죠. 마무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봉제업이나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손질, 대림질까지 해가지고 딱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마무리하는 손질을 시약이라고. 한국에는 이 일제시대의 잔재가 많아서 아직도 일본 말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눈 좀 어떻게 시약이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실로암의 생수는요, 바로 이 진흙으로 치유한 사건의 시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 물로 생수로 눈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내는 그 순간은 이 사람이 그 눈이 밝아지면서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움의 감격을 만끽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치유가 화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눈을 뜨지 못하던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합니까? 제가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축하한다고, 은혜가 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러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눈을 뜨자마자 붙잡혀가는 거예요. 아무 잘못을 한 일도 없는데 붙잡혀가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재판도 여러 번 받아요.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무슨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마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내어 보내니라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 불완전합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사형 다음 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주 좋은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힘들었던 내 인생의 장밋빛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장밋빛 인생이던가요? 장밋빛은커녕 고난의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눈만 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붙잡혀 가야 되고 죄인 취급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1차 신문을 받으면서 1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너는 그러면 그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보면 2차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리라고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고백 때문에 문제가 되어 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었지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감은 채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니까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라고 밝히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소리치는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고 보이는 겁니까?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참 눈을 뜨고 나서 정말 험한 꼴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까지 그의 신앙이 순식간에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 지금 주님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에서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고백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눈을 떴는데 이제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 열린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육적인 눈이 열렸을 때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이 세상을 보았지만 그가 만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 차별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세상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정의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사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본 세상은 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회는 그를 출교시키면서 그에게 큰 상처를 주는 판결을 내리지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온 것만도 너무나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죄인 취급까지 받는 겁니다. 이게 눈을 떴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회의 편견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는데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겁니다. 나아진 것이 없어요. 공개적인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치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야기는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실로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들이 나를 출교시키고 그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이제 누가 진짜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4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아예 보지 못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면서 너희의 눈에 내가 주님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줄 텐데 이 맹인처럼 너희가 지금은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도 나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2번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을 고쳤습니다. 2번째 만남으로 그는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이 사람은 세상에 눈뜬 소경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전도를 말하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사람처럼 단계적으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서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자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내 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입니까?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네. 여기에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말 많은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이 나의 후원자로, 나의 친구로 보이기 이전에 나의 주님으로 보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주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